이곳을 축복하소서. tur감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위하입니다. 이로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치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죄, 또한 이런저런 상황에 흔들렸던 죄,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사오니 더 이상 이 죄가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착고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실 스님을 부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로 인생을 참겠구나 구원하는 그 생명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생의 즐거운 나라. 죄의 깊이 빠진 이곳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성도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생의 즐거운 나라. 죄의 깊이 빠진 이곳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기쁘게 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비례한 자이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과 모두 이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쁨과 주 나의 죄 다시쓰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쓰나 이 좋은 내 처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다 가져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쓰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쓰나 새 사람 내 그날부터 평안한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몸은 살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쓰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쓰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아버지 집 성전에 나와서 모든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라 부르며 이 좋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32m 우물물에서 짓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생수가 흘러넘쳐 흐르는 그 샘물에서 예수의 샘물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시러 여기에 나아왔습니다. 주여 갈급한 우리의 목마름 위에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소경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니 눈이 열려지는 에바다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창조주 나의 하나님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한 주간 살았던 어둡고 죄악되고 답답했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어루만져 주셔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삼아 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이 시간 낮아진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나와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셔서 회복과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의 심령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만물이 활짝 열려서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말하는 입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처럼 하나님 내 하인이 죽게 되어 싸우니 예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위와 가정의 문제들 죽게 된 문제들 가지고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말씀을 대언하여 줄 때에 하나님 여기 있어 거기에 계시는 삼갈의 하나님 주여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여기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에서 마음을 품고 입술을 통하여 토해내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시오면은 저기에 계시는 아버지 내 집에서 하인이 친히 나을 줄로 믿나이다. 하나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본석 앞자리에서 뒷자리에 있는 우리 온만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오늘 칭찬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대언되어지는 말씀이 떨어질 때에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 주여 소망이었고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하루하루 건건히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아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희망아 솟아나라 나사렛 예수님의 소망이여 일어날지어다 내가 죽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한마디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나이다. 그러나 기다리면서 기다리게 해놓고 사람은 약속을 어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실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실족치 않게 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믿사오니 어떤 마음을 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 우리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령 속에 깊은 아버지의 참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한 절 한 절 읽을 때에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보내어서 치료시키고 회복시키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하나님 우리 어찌하여 묵고 사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사명까지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를 나의 예수로 신랑으로 모시고 삶의 공고 속에서나 어두움 속에서나 어떠한 곳에서도 세상을 향하여 취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선물 한 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몰래 모르게 떨어져 나가는 믿음의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했던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력하게 덮어서서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네. 이 고백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름도 없이 곳곳에서 헌신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양떼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합력하여 이 재단에 하나님의 전도적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나왔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 아버지 저 새들도 먹인다. 그렇다면은 내가 만든 창조주, 내가 만든 내 백성 굶기겠느냐 하는 아버지 일반적 상식적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달음을 갖게 하셔서 걱정 대신에 찬송을, 염려 대신에 기도를 주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해 나가는 우리 권속들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의 허물을 판단하는 자야 허물 판단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고 허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하였사오니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내 형제요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집사님이 나의 형제요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세워주고 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서 우리 제자 비전교회를 통하여 주여 이 정관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부흥하는 교회되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찬양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전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로서의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혀를 통하여 주시는 대언되어지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은 우리 여성 성도님께서, 한 절은 우리 남성 성도님께서, 마지막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말씀과 다음에 죽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쓰기나 올리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엄연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시험이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참 의아하게 여겨집니다. 또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에게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기에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세례라는 것은 죄로 찌든 인격은 살아있는 동안 나 자신에게 남에게 극악한 해만 줄 뿐이기에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어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을 돌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정말 죄로 찌든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뭘 하나 잃어버리면 당신 때문에 내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탁 달려가다가 넘어지잖아요. 제가 괜찮냐라고 합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죄된 인격을 통해서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깨달으면서 야, 내가 이 인격이 정말 죽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죽어야겠습니다. 이런 죄된 인격 가지고 나에게 상처 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못할 말을 합니다. 모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가 죽어야 함을 깨닫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만큼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마귀의 시험에 이기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주십시오. 이 하늘이 열리는 축복은 어떨 때 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죄된 인격이 십자가에서 죽는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을 이길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나와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라. 나와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마귀는 계속하여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하였던 그 마귀가 우리에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나의 몸과 또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몸으로 종속시키고 세상으로 종속시키고 사람으로 종속시키는 종으로 만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한 분께 종속됨으로 내 몸과 타인과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지구에 75억 명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자유롭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종속되어지게 하는 이 일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놓아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에 갇혀서 일평생 뭐 하는 거예요?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감기 기운이 있고 몸살기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여서 기도하는데 감기가 오고 몸살이 나고 몸이 아프게 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몸에 의해서 가부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할 때에도 이번 해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제주도 가서 여름 수련회 하자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목사님, 우리에게 재정이 안 되어서 우리 주일학교 제주도 가서 수련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당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련을 하고 무슨 일을 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주인은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우리 주일학교 수련회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주인은, 허락받아야 될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돈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못해, 이렇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닌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권은 심지어 기도와 선교와 봉사도 우리의 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안 돼. 기도도 멈춰. 하나님의 봉사도 멈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몸에 종속되어져서 살아가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매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우리는 종속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시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런 때와 사람이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답변 중에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 사랑과 산다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 것이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전제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는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먹는 문제,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산다는 의미를 예수님이 바로 알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단지 육체의 목숨이 지속되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사자의 경우 목숨은 유지되어지고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잖아요. 가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요. 남편인지 아내인지 자식인지 친구인지. 이 내사자는 호흡은 숨을 쉬고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예요. 추구함, 즉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과정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내사자다, 식물 인간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진다는 의미가 사람이 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구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이 돌덩이를 뭐 하는 거예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게 되어지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 나쁜 의도잖아요. 나쁜 의도예요. 누군가 나를 시험한다는 것은 나쁜 이미지로 받아들이지만 이 제안을 가만히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나쁜 의도가 아니냐?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몸이 지금 40일 금식하여 먹을 것 마실 것 먹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살게 하는 제안이고 컨설팅이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아. 이렇게 하면 네가 살 수 있어. 라는 이 제안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성경은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몸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네가 살 수 있어라는 이 제안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혹 넘어가서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 사는 것이지, 이렇게 해야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지, 이렇게 해야 우리 가정이 성공하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삶 속에서 마귀의 시험이 제안이 되어지고 컨설팅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어져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김 집사,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은 한 달 수입 더 올라와. 이렇게 하면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이거 갖고 자녀 투자해봐. 보험 들어놔봐. 노후 걱정 없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마귀의 시험이지만 우리 기회는 제안으로 컨설팅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오늘 마귀는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이 떡덩이가 돌덩이가 되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이 산다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마귀의 이 제안이 여러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컨설팅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가정을 컨설팅하여 좀 더 잘 사는 기업으로 좀 더 나은 가정으로 이끄는 제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 두시고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마귀의 제안을, 이 컨설팅을 거절하셨을까? 사람이 산다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규야 여기까지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정해놓으신 그 기간이 차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음식이 없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 아니에요. 나는 지금 30년, 마음 같아서는 50년을 더 살고 싶지만 30년을 할게요. 30년을 더 살아. 근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물 마실 물이 없어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실 물이 없고 음식이 없어서 내가 내일 지금 당장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마실 물이 없더라도 먹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10년 더 살아, 20년 더 살아. 이게 내가 너에게 정해놓은 생명의 기한이야 라고 하면 마실 물이 없어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생존하는 겁니다. 빌딩이 무너져도 그 안에 갇혀도 하나님이 너의 생명에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 빌딩이 무너져도 우리는 빌딩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어 나오는 겁니다. 기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진수성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최고의 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 그 풍성한 물과 음식을 놔두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몸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으면 죽는 것으로 우리에게 호도하지만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 기간 더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그 일과 목적이 있으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배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답답한 사람이 누가 답답한가요?
하나님이 답답잖아요.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고, 그죠?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마음에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노예 목사님을 만나서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점심시간 때였는데 식당에서 고기를 먹을 경우가 생겼어요. 고기를 먹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제도 고기를 먹게 하시더니 오늘도 고기를 먹게 하시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어제 고기 드셨구나, 오늘도 고기 드셨구나, 정말 맛있는 거 먹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틀 동안 고기를 먹이신 이유가 있겠지. 뭐 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여놓고 그만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참 이 생각을 보면서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고기를 먹이시더니 오늘도 고기를 먹이시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이신 만큼 하나님께서 힘을 써야 될 그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을 향해 배짱을 가지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거지 근성을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나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죽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속들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이 먹는 문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이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마귀에게 시험 들고, 기도하다가도 몸이 아프면 멈춰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멈춰버리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떡이라는 문제는 몸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모든 필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떡이라는 것은 단순히 떡에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 다 채우고 넘치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영과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옮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마귀에게 절하면 마귀가 천하 만국을 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마귀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마귀가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안 줍니다. 그죠?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안 줍니다. 그죠? 그 이름이 뭐죠? 마귀잖아요. 마귀 이름은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마귀에게 절하면 그것을 정말로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얻겠다고 마귀에게 절을 한다고 해서 마귀를 마는 거요?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나를 섬기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때까지 절을 함으로 마귀를 섬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만 마귀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뭘 말하는 거예요?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천하 만국으로 돌이키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넘어가죠. 그죠? 마귀는 그죠? 섬기고 싶은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가 뭐가 좋다고 섬기겠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있던 마음을 세상의 천하만국과 성공과 이 번영과 소유에 대한 그 마음을 몽땅 그곳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고 있는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진짜 요구하는 것은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좋아하는 가운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라면 마귀에게 절하는 것과 아무런 뭐하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절하여서 천하만국을 얻는 것이나 하나님께 절하여서 천하만국을 얻는 것이나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절하여서 천하만국을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천하만국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더 괘씸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하만국을 얻는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절하는 것보다도 더 악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마귀의 시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서 천하만국을 향하도록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마귀가 주겠다는 이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은 과연 뭘까? 천하만국의 권위는 이 땅에 75억 명이 이루어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정권이 내 발 아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힘이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권위가 국가 힘 있는 나라는 무력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러시아라는 나라, 이것은 뭡니까? 무력을 통해서 천하만국이 그 나라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학자들은 세계에서 지식을 통해서 천하만국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 이론과 이 철학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인 거예요. 사업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수입을 통하여서 천하만국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권력자는 자기 권력을 통해서 천하만국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꿇는 것, 이게 천하만국의 권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단순한 가정부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가장일 뿐입니다. 나라를 논하고
권력을 원하고 기업을 원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천하만국은 나라와 왕과 재벌가들에게만 한정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상대가 무릎 꿇기를 바라는 이 본성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서 배우자가 내 말을 따르기를 바라고 설득되기를 바라고 내 말에 그래 여보 맞아, 당신 말에 오자, 당신이 정말 말한 게 맞아, 이렇게 공감을 바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천하만국의 권위를 구하고 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타인에게 내가 관철되기를 바라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공감해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형성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뭡니까? 천하만국의 권위라는 거예요. 영광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내가 가지게 되어지는 나의 기쁨과 만족, 타인이 나에게 종속되어졌음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 흡족함, 내 말이 먹힌다, 내 이론이 맞아, 많은 사람이 따라주기를 원하고 공감해주기를 원하고 박수쳐주기를 원하는 이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하만국을 가지고 있는 그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 함으로 사람들은 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삶은 타인에 의해서 지워지는 겁니다. 자기 삶이 없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타인의 눈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 있는 방탄소년들의 노래들, 전 세계적으로 인기입니다. 그 인기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들은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삶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 삶에 의해서 타인의 의존적인 삶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은 자기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뭘 위해서 살았는지, 내가 한 것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산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 규정되어지는 삶, 그 삶을 살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스테지와 아이들이라는 유명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급하게 많은 거예요. 해체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 인터뷰한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왜 최정상을 다니고 있는 이 그룹이 해체합니까? 수없이 많은 돈을 벌고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데 왜 해체합니까? 그때 그 인터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인기가 주는 부담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은퇴를 결심하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배우자를 마주할 때에 배우자가 내게 굴복하기를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이야기 공감해 주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굴복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가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그 권위와 영광, 아무 의미 없다. 스테지와 아이들, 방탄소년들,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기쁨이 배우자로부터 올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남편을 섬길 수 있고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이 시험, 마귀가 찾아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우리의 모든 시각을 사람은 떡으로 산다라는 이 이꼴광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몸에 종속되어지고 종이 되어지도록 만들어갈 겁니다. 그때 우리는 더 넓은 시각으로 사람이 산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남아있기에, 그 사명이 남아있기에 나는 산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 이 배짱을 가지고 세상을 사셔야 합니다. 기업을 할 때도 이 배짱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고 천하만국 볼 때 얼마나 많은 기업가들이, 얼마나 많은 정치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하만국에 얻기 위해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굴복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오늘 은혜, 이 말씀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받은 것처럼 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내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내 신경과 막힌 모든 부분들과 죽은 세포들이 살아날지어다. 췌장암이 치유될지어다. 암뚜껑이가 녹아내릴지어다. 내부종이 치유될지어다. 갱년기, 부인, 불면증, 불안증, 각종 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피부병은 나을지어다. 복기 질환은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간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로 전도로 성교로 일천번제로 추정헌금으로 작정헌금으로 전축헌금으로 하나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땅이 열리는 역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새가족부에서 새가족 환영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2024년도 이 사업기 새가족 환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운명하는 새가족과 지대생은 미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의 귀한 박장주 청년입니다. 기자님 계시고 필요하신 리더십사님들 가르쳐주세요. 예, 앞으로 이쪽으로 좀 봐주시고요. 박창주 청년이고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변미자 집사님, 박성진 집사님 아들이고요.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주 청년이 주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해주시고 군입대의 날짜를 이제 하나님께서 창주 청년에게 가장 알맞은 날짜에 입대하여 훈련받을 수 있도록 훈련도 잘 감당하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쪽으로 서서요. 수료증 수여하겠습니다. 박창주 청년 제24-3호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부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전도 하신 분한테도 전도 상품을 드립니다. 자,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같이 축복송 하고 나서 목사님께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 환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일어서서 축복송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네.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탑같이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인본주의와 아버지 그 인본주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 축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 함께하였던 그 하나님이 앞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 가정에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으시는 놀라운 복들이 계속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군에 가는 모든 일정과 절차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것도 사단의 방해로 뜻이 굽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앉아주시고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 건축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건축위원장으로는 이성규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축위원들은 장로님들과 또 우리 김영록 집사님, 재영은 집사님 해서 예배 마치고 나서 교육관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예 수련회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우리 안정호 목사님이 하시고 수요 예배는 우리 이종생 목사님이 담당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두 분을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잘 섬겨주시고 또 잘 이렇게 말씀을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예성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승리의 교통 역사하심이 일평생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 몸만 바라보게 하고 아버지 천한 만국만을 얻게 하는 이 전략을 간파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경영의 터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